할렐루야. 우리 귀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곁에 계신 분들을 우리 밝은 표정으로 바라보시면서 우리 두 손 흔들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가 5월은 가정의 달로 지킵니다. 가정을 세우는 교회, 신앙을 전수하는 우리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각 가정을 든든히 세울 수 있도록 기도로 영적으로 후원하고, 각 가정은 자녀들에게 믿음과 신앙을 전수할 수 있도록 그런 믿음의 본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행복한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로 서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5월 말씀 페스티벌로 은혜를 나누지 않았습니까? 너무 예전 일 같아요. 얼마 안 지났는데 온 세대 말씀 축제로 은혜를 받았고, 또 뮤지컬을 통해서도 은혜를 받았고, 또 자녀와 함께하는 말씀 축제를 통해서도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받은 말씀의 은혜 마음에 새기고 삶의 모든 자리에서 말씀을 준행함을 통해서 말씀의 능력을 성취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은 스승의 날을 또 기념하는 주일이기도 합니다.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우리 교사들을 우리가 축복하고 늘 함께 기도로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식들도 부모 말 안 듣잖아요. 우리 다음 세대 우리 교사들이 정말 말 안 듣는 자녀들 다 모아놓고 말씀하고 양육하려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 사명으로 알고 묵묵히 감당하는 우리 교사들, 유아부부터 우리 고등부까지 여러분 한심령 위해 꼭 기도해 주시고, 저들이 지치고 낙심하지 않도록 그 은혜 가운데 아름다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우리 시온성교회, 우리 교육국을 위해서 마음을 같이 해서 기도해 주시면 큰 은혜가 되겠습니다. 우리 교사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에서 준비한 선물이 있습니다. 우리 각 부서실에서 꼭 하나씩 받아가시고, 별거 아니지만 이렇게 마음 쓰고 기도가 있다라는 것으로 이렇게 받아주셔서 힘들고 지치지만 주의 은혜 가운데 합력하여 선을 이뤄가는 우리 모든 삶의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곁에 계신 분들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도우십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도우십니다. 아멘이시죠? 내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지키시고 도우심을 믿습니다. 인생을 살아갈 때 참 만나는 어려움의 문제들, 소위 고난이라는 것이 우리 삶에 찾아오죠. 인생에 고난이 없는 자들이 있습니까? 다 우리는 어려움의 문제를 안고 살아갑니다.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빈부, 격차 막론하고 모든 인생 가운데는 고난이 찾아오는 것이죠. 그래서 인생에서 성공 여부는 이 고난의 문제를 어떻게 마주하고 극복하느냐에 따라 달려있다라고도 과언이 아닐 것이죠. 어떤 이들에게는 고난이 자신을 성장하게 하는 디딤돌이 되기도 하고, 어떤 이들에게는 이 고난이 내 삶을 넘어지게 하는 걸림돌이 되기도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떠합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고난이 유익이라고 하는데 고난이 유익이 되는 것입니까?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과 삶의 자리를 연단하여 주셔서 우리를 정금같이 나아가게 하신다라는데, 정말 고난이 우리에게 그러한 유익으로 다가오고 있습니까?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무엘 러너포드라는 사람은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길들지 않은 고난은 없다. 자, 고난을 살펴보니까 뭐가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 그 뜻, 그 은혜가 담겨 있다라는 것이죠.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너희가 발견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를 발견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C.S. 루이스 목사님은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같이 읽겠습니다. 고난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을 위해 예비하신 변장된 복이요 은총의 도구이다. 자, 고난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예비된 이 변장된 복이고 은총의 도구라는 거죠. 아멘이세요? 공감이 사실 안 되는 분도 계시죠. 이 고난이 고난이지 뭐 변장된 복이고 은총의 도구야. 하지만 성경을 보면 고난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예비하는 통로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는 것이죠. 성경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고난은 유익이 있다는 겁니다. 사도 야고보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 고난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길 것을 가르칩니다. 왜요?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삶의 은혜를 공급해 주실 것이니 고난에 넘어지지 말고 고난 너머의 은혜를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서라고 가르쳐 주는 것이죠. 성도에게 중요한 가치가 있습니다. 살아가는데 여러분, 무엇이 중요합니까? 돈도 중요하죠. 건강도 중요합니다. 때로는 사회적인 지위도 명예도 중요합니다. 어떤 때는 내 기분, 내 자존심도 중요합니다. 살아가면서 참 중요하게 여길 것들이 많은 것이죠.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 한 가지를 꼽는다면 그것이 무엇이겠냐는 것이죠. 성도된 자로서 하나님 앞에 보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것, 오직 믿음인 것이죠. 마지막 날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됐을 때, 너 가진 것 많니? 너 사회적 지위가 어떻게 되니? 너 학벌이 얼마나 되니? 여러분, 이거 물으실 것 같아요? 아니죠. 내 믿음이, 그 심지가 참으로 견고하구나, 그걸 기뻐하실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심지가 견고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이 문제 앞에, 고난 앞에 그의 믿음이 드러납니다. 어떻게 드러납니까? 1절의 말씀입니다. 1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아멘. 다윗이 비방하는 자들, 대적하는 자들로 인해서 지금 억울하고 곤고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억울한 일을 만나고 예기치 않은 고난 앞에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나의 완전함을 아시고 하나님만이 나를 판단하신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대적들이 다윗을 비방하고 괴롭게 합니다. 그런 완악한 무리들 앞에 다윗이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은 나의 완전함을 아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바르게 판단하신다라는 것이죠. 다윗의 삶의 중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합니다.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다윗은 자기 의를 내세우지 않습니다. 내가 이제까지 얼마나 열심히 하고 주일에 충성했는데 왜 이 같은 어려움의 문제가 나에게 찾아옵니까? 이렇게 한탄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대적들의 비방과 삶의 문제 앞에 흔들림 없이 하나님을 구하고 찾습니다. 하나님 아시지요? 하나님 나의 모습을 아시지요? 저들이 뭐라 하든지 하나님만이 나를 바르게 판단하십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중심을 보시고 기름을 부어 왕의 제목으로 삼으셨습니다. 다윗이 반역을 일으켜서 사울왕을 내쫓고 왕의 자리에 앉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울왕으로 인해 모진 순환과 괴롭힘, 생명의 위협을 당하면서까지도 하나님의 뜻을 놓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의 추대, 절서와 절차에 따라서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울왕을 추종하는 자들로 인해서 그 정통성의 모함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도 사울왕이 저들의 추종자를 내쫓고 죽였습니까?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자기 감정대로, 자기 고집대로, 자기 욕심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비방하는 자들, 괴롭게 하는 억압하는 자들을 향해 하소연하지 않지 않습니까? 다만 자신의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께 토로하며 주의 긍휼을 구하고 있는 것이죠. 2절을 보겠습니다. 2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1절에서 하나님 아십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판단하십니다. 2절에서는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여기서 살핀다라는 것은 연단, 감찰한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즉 하나님만이 사람의 중심을 보시고 판단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는 하나님의 판단이 정확함이 결코 틀림이 없다라는 것이죠. 대개의 사람들은 보여지는 것으로 판단하기 일쑤입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기름 부을 자를 찾기 위해서 이새의 아들들을 선보았습니다. 이새의 첫째 아들 엘리압을 봤을 때 그 용모와 신장을 보고 이 사람이 기름 부을 자라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마음 가운데 뭘 말씀합니까? 그가 아니다.
내가 그를 버렸다. 이처럼 사람의 판단은 어떠합니까? 불완전하기 때문에 오류의 가능성이 큰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중심을 우리 샅샅이 살피시기에 그 판단은 완전하십니다. 지금 다윗은 불의한 일을 만나 대적자 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판단은 누구에게 맡깁니까? 하나님께 맡기죠. 무엇보다 이 같은 어려움의 과정을 통해서 자신을 단련시키신다 고백합니다. 놀라운 고백 아닙니까?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고난이 불평으로 원망으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난 속에서 나를 판단하신 하나님께 내어 맡김을 통해서 고난 속에서도 성장의 기회, 은혜를 발견한다는 것이죠. 그러니 3절에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3절의 말씀입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향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이 나를 향하고 있으니 고난 가운데도 그 은혜 가운데 나는 믿음을 지키며 진리를 따라간다라는 것이죠. 그럼 반대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들의 모습은 어떠한가? 4절을 보십시오. 허망한 사람과 간사한 사람이라 말하고 5절에 보면 행악자와 악한 자라 말합니다. 4절 5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였사오니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도 아니하리이다.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다윗은 자신이 처한 상황이 어렵고 힘들어도 대적자들의 횡포와 억압에도 저들과 같이 헛된 것을 따라가거나 똑같이 간사하게 행하거나 악함을 행하지 않는다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문제 앞에 타협하거나 저들의 악함에 물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거룩함으로 내 삶을 지켜내겠다 다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세상에 살아갑니다. 세상과 섞여 살아가죠. 믿는 자도 있고 믿지 않는 자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 삶의 중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자기 자신이 중심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생각과 고집과 욕심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믿는 자들의 삶의 중심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죠. 그래서 믿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갑니다. 빛이 비추면 어둠이 물러가는 것처럼 우리는 빛 대신 주님을 따라 살아갑니다. 무엇보다 주님은 우리를 가리켜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 하셨습니다.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앞서 다윗은 헛되고 간사하고 악함을 따라가지 않는다 했습니다. 세상과 분리되어 오히려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믿는 자는 그 삶의 중심이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는 우리도 이 땅 가운데에 섞여 살아가기 때문인 것이죠. 믿는 자도 있고 믿지 않는 자도 있습니다. 의로운 자도 있고 불의한 자들도 있는 것이죠. 이 땅을 살아갈 때 사람들과의 관계를 우리는 맺으며 살아갑니다.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중에 때로는 헛되고 간사하고 악을 따라 살아가는 이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이들을 우리는 분별하여 물리쳐내야 할 줄 믿습니다.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며 헛된 것에 물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도 마음도 신앙도 지켜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고 죄는 작은 것일지라도 끊어내시기 바랍니다. 나를 헛된 것으로 미혹하고 넘어지게 하는 그 모든 관계는 나는 경계하고 물리쳐야 할 것이죠. 이어서 6절과 7절을 보십시오. 다윗이 무엇이라 고백하고 있습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무죄함으로 손을 씻고 주의 제단에 두루 다니며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말하리이다. 아멘. 다윗은 헛된 것은 끊어내고 무엇을 우선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무죄함으로 손을 씻고 주의 제단에 나와 예배하라는 것이죠. 무죄함으로 손을 씻으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자의
정결함을 가리킵니다. 구약시대의 제사장은 하나님께 분향하기 위해서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정결 예식을 치러야 했습니다. 만일 정결하지 않은 제사장이 분향하기 위해 성소로 들어가게 되면 죽임을 당하는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이죠. 정결하지 않은 제사장이 분향한다는 것, 곧 하나님을 망령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전에 자신의 허물이 있는지, 죄된 모습은 있는지 되뇌이고 돌이키고 정결 예식을 통해서 깨끗하게 한 이후에 하나님 성소에 들어갔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것 중요합니다. 하지만 예배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의 모습인 것이죠. 예배자의 정결함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과 생각이, 삶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며 성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정결함으로 예배하는 자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되고 그 은혜를 증거하게 된다 가르쳐주는 것이죠. 다윗이 일개 양치던 목동에서 왕의 제목이라 기름 부음을 받았고 사울의 핍박 가운데서도 왕위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또 왕위에 올라서도 대내외적으로 많은 대적들의 도전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왕권이 든든히 서게 되고 그 나라가 반석 위에 굳건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다윗은 고백하죠. 그래서 다윗은 모든 일에 감사합니다. 감사로 예배하고 감사로 찬양하고 감사로 기도합니다. 고난 중에도 감사 찬양 드립니다. 고난 중에도 제단 앞에 나가 감사 예배 드리는 것이죠. 아멘이시죠? 다윗의 삶은 두 가지 단어로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감사, 하나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 은혜가 자기 안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을 향해, 이웃 나라를 향해 증거하고 선포했다라는 것이죠. 아멘이시죠? 우리도 내가 나된 것 하나님의 은혜라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는 감사가 따라오게 되어 있고 감사의 삶을 통해서 그 사랑이 증거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주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 은혜를 증거하는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감사로 살아겠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러면 염려할 거 없습니다. 그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이 땅 가운데 증거되게 될 것이죠. 다윗은 8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증거하는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것이죠. 우리 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8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것을 사랑하오니.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그 은혜를 증거하는 그 삶의 자리를 보니까 어떠한 기쁨과 감사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계신 집과 영광이 머무는 곳, 바로 성전이고 주의 몸된 교회를 가리키는 것이죠. 다윗은 성전을, 주의 몸된 교회를 더욱 사랑한다 고백합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는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증거되고 그 속에서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연합함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향기가,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파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9절과 11절의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영혼을 죄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마소서. 그들의 손에 사악함이 있고 그들의 오른손에 뇌물이 가득하오나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리니 나를 속량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아멘. 우리의 영혼과 생명을 속량해 주신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의 벌의 피로 정결함을 입었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이 우리를 올가매지 못합니다. 생명과 성령의 법이 우리를 자유하게 했습니다.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세우신 주의 몸된 교회를 우리는 사랑하고
우리의 죄값을 주의 보혈로 씻어주신 그 크신 사랑에 감사하며 그 은혜를 따라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은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먼저는 감사함으로 이웃에게 그 사랑을 증거함으로 나타내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이시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는 모든 일에 감사하게 되고 그 감사의 삶을 통해 주의 사랑과 은혜가 이웃들에게 증거되게 됩니다. 무엇보다 12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증거하는 자의 삶의 자리에 꼽히는 게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12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내 발이 평탄하게 섰사오니 무리 가운데서 여호와를 송축하리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증거하는 삶의 자리는 꼽히는 게 두 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평안이고 둘째는 찬양입니다. 다윗이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높여 찬양합니다. 홀로도 찬양하지만 무리 가운데서도 함께 기뻐하며 찬양합니다. 고난 중에도 평안함을 주십니다. 고난 중에도 찬양이 흘러넘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의 삶의 모습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이처럼 주의 은혜 가운데 감사가 꼽히고 찬양이 꼽히고 무엇보다도 약속의 복과 은혜가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내 힘과 능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힘을 내가 분명히 알고 오늘도 제 은혜 앞에 잠잠히 내어 맡기고 주여 나를 판단하소서, 주여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 은혜로 행하여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한 변함없는 사랑과 한결같은 은혜에 감사하며 그 사랑과 은혜를 증가하며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며 환경과 상황이 어떠하든지 붙들릴 것이 아니라 말씀 따라 순종함으로 바르고 정직하며 경건하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의 모든 자리를 평안함으로 지켜주시고 삶의 자리마다 기쁨과 찬양의 열매가 아름답게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